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지리서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 지리서는 독일의 수도사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부당함, 비성경적임 이런 것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그 논제를 교황에게 질의한 그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요. 한 달 만에 온 그 유럽에 이 내용이 다 퍼졌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딱 맞추어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을 허락하셨고 활자로 인쇄됨으로 말미암아 이 95개조 조항이 전 유럽에 다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갖추어져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몇 사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상인 출신인 왈도는 1170년경에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계몽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청빈한 생활을 해오다가 당시의 제도적인 것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개혁적인 신앙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신부였던 위클리프는 1300년대 후반이었는데 선교적인 그런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는 신앙과 구원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은 반드시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불문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죽은 후에도 유해가 다시금 불태워지는 그런 참 처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코의 신부였던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1415년에 순교를 했는데 성직 매매와 교회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하다가 화형을 당했죠.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 이분은 1498년에 화형을 당했는데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다가 2달간 고문 끝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톨릭 지도부에다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은 지금 작은 조그만 새를 죽이는 거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는 나타나게 되는 큰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얀 후스가 죽은 지 102년이 지났을 때는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그 예언대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이게 종교개혁이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말과 같이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개혁하는 운동이다. 개혁이라는 것이 새롭게 자꾸 이렇게 혁신하는 거니까 이것은 쉼이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대 기치가 있었죠. 처음에 오직 뭐였을까요? 믿음, 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라는 이런 3대 구호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개혁의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라는 뜻의 리와 그리고 틀을 짠다는 뜻의 포메이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틀을 다시 짜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17년에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은 이 당시에 유럽 전체의 사회 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그야말로 혁신 중에도 혁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직 매매가 일상화되었을 정도로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죠. 이 종교개혁 때문에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들어가던 막대한 돈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신앙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지요. 이런 진지한 깨달음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인이 코로나 이전보다 5%가 줄었습니다. 근데 인구 대비 15%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전에는 20%였는데 지금은 인구 대비 15%로 줄었고 한 770만 정도 기독교 관련 이단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예.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중첩된 인원들이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도 수백만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전보다 점점 더 정화되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개혁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개혁의 구호를 아무리 선포를 하고 외치고 해도 점점 교회가 무력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시는지요? 이처럼 교회가 무력해지고 있다면 그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개혁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을 인식한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하지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들, 시대적인 그러한 요구들,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법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러 면에서 개혁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성도 개인도 신앙이 삶에서 유리될 때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과 같이 개혁이 사회와 동떨어지게 되면 그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개혁, 그것은 참된 개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결한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세속화를 거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세속의 물결이 엄청나게 거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 물결은 교회의 본 모습을 잃게 하는 그런 큰 요소가 되어 있지요. 기독교가 서구 문명과 서구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기독교가 서양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적이어서도 안 되고 한국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했나요? 종교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그 고단한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죠. 그야말로 입에 발린 말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봐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천이 없는 외침은 공허한 꽹과리가 되고 말았지요. 성직을 돈을 받고 팔 정도였으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사려고 모두가 돈을 싸들고 줄을 섰습니다. 즉 성직 매매가 횡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이 매매된다 이러면 그거는 그 사회는 이제 끝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천국까지 돈에 팔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면죄부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를 사하는 조건으로 기부금을 청구하고 발행한 그러한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이렇게 넣으면 통에 땡그랑 하는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던 천국 못 간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한 명 뿅 올라간다.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혹세무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에 물질의 신인 만몬이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물을 집에서 직접 갖고 오기도 했지만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전과 먼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성전 주위에서 제물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라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지요. 이걸 이용해서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집에서 갖고 온 준비해 온 제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퇴짜를 놓는 그런 식으로 횡포가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비싼 제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마당에서 파는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유대 화폐로만, 유대 세겔, 그 성전 세겔로만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화폐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은 부득이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한 세겔의 가치가 성전 세겔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게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큰 이익을 착복을 했었습니다. 또 비둘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물인데 가격을 높게 받고 이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것 다 틈틈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각종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판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니 한국 이 교회를 둘러보신다면 둘러엎을 판은 무엇일까요? 교회 개혁을 모토로 삼았던 우리 신학교 때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둘러엎을 판이 있다면 그 첫째로는 은행이 지점 만드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문어발 확장하듯이 지교회, 지성전 만드는 거다. 둘째는 교인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가족에게 무리하게 대물림하는 것이다. 셋째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기독교 연합의 기관들, 방송, 신문, 출판 등 돈 되는 기관들의 분쟁과 다툼의 자리다. 넷째는 공공연히 물질 중심주의 풍조가 만연한 그런 교회들로 항존직 임직할 때에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교회이다. 다섯째는 많이 가지라는 성직자들, 청빈한 사상이 없이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목회자들,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시면 판을 둘러 엎으시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걸 빙자로 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직자들은 이 소유의 문제를 초월하고 지혜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그 성직자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직을 갖는다. 그런 것들은 용인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지금 한국 교회의 50% 이상이 100명 미만 내지는 우리 교단 같은 데는 보니까 한 40% 이상이 50명 미만의 그러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줄 수 없는 그런 재정 상황인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모님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 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목회자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여러 가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돈을 막 벌기 위해서 사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것 외에 목회자들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탐욕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실 우리를 언제나 올가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하지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성도는 물질의 지배를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겸손하게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이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은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겠지요. 아이들은 온전히 크지도 않았다고
사람 숫자에도 넣어주지도 않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 인원들은 다 여자와 아이들을 배제한 숫자들입니다. 예, 그럴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본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이 겸손이란 단어는 비굴함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였습니다. 같은 뜻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이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즈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기꺼이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지요.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 내에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다고 믿습니다만 섬기는 것보다는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낮아지는 것보다는 더 높아지는 그런 반성경적인 모습들이 넘쳐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계에 나가보면 정말 명예와 지위를 탐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참 이게 병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겸손과 섬김을 통한 인격의 고매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과 직분을 권위의 배경으로 삼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교회 자체를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렇게 세움을 입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길 때에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고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지역과 함께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가 성직 중심의 잘못된 교회 체제로 세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목적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했으며
초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듯이 헛된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사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행일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 드리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봤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은 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왜 듣고 믿는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소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른이 어른 노릇 못하면 어린아이를 들어서 어른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해야 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영적인 일을 다루는 이들이 영접하고 찬미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을 빌어서라도 찬미를 받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 가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보다 교황의 법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지요. 그러나 수많은 개혁자들이 피 흘려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 내에 잘못된 어떤 권위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개혁을 역행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서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받은 바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장로 권사들은 교인들을 돌아보고 집사는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물론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자가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되지요. 고대 그리스 연무장에 있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의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방하십시다.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모방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체화시켜서 실천하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 노력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마르틴 루터 같은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만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개혁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일 씻지 않으면 때가 끼듯이 교회도 날마다 개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에서 멀어지고 예수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이 구호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구호가 되어서 세속의 물결을 거부하면서 정결한 신앙을 지켜내고 겸손하게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개혁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